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 한국 또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이 또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거나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가 참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슬렘 지역이나 공산주의 어떤 그런 국가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 청교도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이 미국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모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좌우명은 In God We Trust입니다. In God We Trust. 이 말이 모든 돈에도 다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서로 트러스트 한다라는 이 나라에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데 방해하는 그러한 기독교는 미 정부의 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어떤 스테이트에서는 이미 우리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동성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섹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호와의 큰 일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이후의 세대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점점점 하나님을 대적해 가고 그런 시대에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와 고통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줌으로 그들을 교회에서 떠나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할 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lear minded and self-controlled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clear minded, self-control 하라고 했습니다. 허리띠를 풀지 않고 대기하는 그러한 상태를 근신하는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져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대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생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 양육반, 제자반, 전도폭발 이 수료식이 참으로도 기쁩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 다 자기 교회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는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이렇게 달려온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제자반,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할 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고 있습니다. 덮는다라는 것은 용서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엑기스가 무엇이냐 그러면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죄를 덮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입니다. 세상은 허다한 죄를 줄초냅니다.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우리 한국 총리를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들춰내고 드러내고, 또 우리 한국은 영웅이 없습니다. 다 정제하고 드러내고, 아무도 우리 어린이들이 룩업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딱 한 군데만 사랑을 덮어주는 데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지적하고 판단하고 드러내고 막 하면서 딱 한 군데만 덮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자기 피로 난 그런 혈육들은 다 감싸주고 안아줍니다. 그러지 않나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한 핏줄이니까. 자, 이것과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만이 서로를 덮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꾸 세상은 드러내려고 하죠.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감싸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으신 분이 계시나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않는 분이 계시나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적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세례식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셨지. 우리가 저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지.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죠.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 식구들, 자기 새끼들을 보호해 주고 감싸 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된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을, 새 가족을, 이제 막 걸음마 담겨 있는 성도들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양육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사랑의 언어는 다릅니다. 서로 표현하는 것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다른 표현으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지만 정작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와 사랑을 받고 또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네 번째 사랑의 언어,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나눔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여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셔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고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러한 힘으로 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게 되면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누가 많이 했다 못했다 것이 아니라 원망 없이 우리 주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거저 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봉사를 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봉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봉사를 드리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할 뿐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감사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생이면서도 친히 직접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을 수료하시고 양육반을 수료하시고 전도폭발을 수료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수료장을 받습니다. 이 수료장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더러운 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우리 세족식을 할 때는 광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러운 모습, 있는 그대로 자기를 가장하고 포장된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그 더러운 것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우리 성도들의 실수와 연약함과 그 더러움을 우리로 서로 씻겨주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같이 한번 섬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우리 이웃들을, 성도들을, 연약한 자를, 더러운 자를 씻기고 감싸주고 덮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정원 관리하고 베큐um하고 설거지하고 쓰레기통 갖다 버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남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봉사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해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하기 전에 했던 행동하고 결혼 후에 행동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제 와이프한테 그런 말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더만 좀 변한 것 같아.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좀 봉사를 했잖아요. 설거지도 하고 뭔가 도와주고 문도 열어주고 막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조금 편하게 한 것도 있지만 제가 아버님, 어머님을 보면서 결혼 생활을 보는 그대로 한 거예요. 아, 남자 역할이 있고 여자 역할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여성분들도 남성들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가정 환경은 저랬구나.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랑은 선택이지 절대 강요나 명령이 아니에요. 서로 뭔가를 가정 가사 일을 분담하고 할 때 막 서로 분쟁할 수 있고 막 악유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걸 가지고 서로 분쟁해서는 되지 않겠죠. 서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서로 섬겨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우자가 비판을 할 때 그 비판을 잘 들으십시오. 그 비판이 결국은 아내가 요구하는 사랑의 언어이거든요. 잔소리를 감사의 언어로 바꾸길 바랍니다. 근데 그 잔소리를 계속해서 무시하다 보면 황혼에 이혼을 당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정말 항혼에 이혼 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 남자들은 정말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다시 태어나도 아내가 나랑 같이 결혼하겠지 하는 그런 환상 갖고 사는데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2013년도 통계에 의하면 33만 쌍이 결혼했어요. 근데 11만 쌍이 이혼을 했어요. 세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한 거예요. 근데 그 이혼한 사람 중에서 황혼 이혼을 당한 그 확률이 몇 프로냐면 26.8%예요. 엄청납니다. 남자들 김장하셔야 돼요. 자식이 출가하기 전까지는 참다가 자식이 딱 출가하면 그때 딱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근데 그 항혼 이혼을 외치는 사람들은 내일 죽어도 오늘 꼭 이혼하고 싶다 그래요. 얼마큼 마음에 사무쳤으면 내일 죽어도 오늘 이혼하겠다 하는 거죠. 어떤 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그를 섬겼습니다. 손발이 닳도록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친구들과 가족 앞에서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멸시했습니다. 현관 매트처럼 나를 짓밟았습니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병들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원망스러워서 이제는 그와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그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고정관념.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두 번째, 고정관념은 변화와 봉사의 장애물이 됩니다. 고정관념은 봉사와 장애물이 된다. 여러분 이 2000년도에 카메라와 필름을 만드는 코닥이라는 회사 아시죠? 코닥 회사가 2000년도에는 150여 국에 약 8만 명의 이상의 그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큰 회사였죠. 근데 그 코닥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나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서부터 망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카메라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코닥이 만들었어요. 다른 회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코닥이 만들었습니다. 코닥이 만들었는데 그 회사에서 이 코닥 그걸 만들어 놓고 이게 너무 비싸고 하소가 낮으니까 자기들이 잘 만들어 놓은 그 아날로그 그거를 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한 거죠. 변화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이게 최고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점점 이 디지털 카메라가 더 일반화되면서 코닥은 망했어요. 여러분 봉사, 이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도 이 고정관념을 깨트려야만 돼요. 이 고정관념을 바꿔야만 됩니다. 제가 남성 제자반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끝나갈 쯤 되면 리포트 카드를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그 리포트 카드에다가 남편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경청은 잘하나, 커뮤니케이션 잘하느냐, 또 그 중에 하나가 봉사를 잘 해두냐는 그거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 제자반 학생들의 한두 명은 봉사를 잘한다고 나와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봉사가 A가 최상급인데 C에 있어, C. 근데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남성들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니까 시간이 없는 걸 말해주는 거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정관념 때문에 안 해요. 사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요. 남성은 이 역할을 하고 여성은 이 역할을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 변화됐어요. 이 변화를 읽지 못하면 여러분 항혼 이혼 당합니다. 요즘 주일날 한번 보세요. 주일날 우리 젊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은 여성이 아니라 다 남성입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한번 느껴보세요. 이번 주일날
아기를 안고 있는 스트롤러를 밀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세요. 다 남성이에요. 남성들이 요즘 이 관절이 아프대요. 관절이 왜 아프냐 그러니까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너무 아프대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놀라셨죠? 많이 변했어요. 리더십에도 여러 종류의 리더십이 있는데 섬김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이 군림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오히려 섬긴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섬김하고 리더하고 같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병자를 고치고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고 가르치고 하셨습니다. 그 주도적인 그러한 리더의 자격도 있지만 또 예수님은 무릎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발은 가장 정말 종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히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렇게 섬김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이 말씀, 이 구절의 포인트는 뭐냐면 누구를 위하여 섬기는가 그 포인트예요. 세상 리더들은 자기를 위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이끌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떤 가정에 이런 표현가 있다고 합니다. 봉사를 위하여 구원 얻었다. 봉사 위하여 구원 받았다. Saved to serve.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세상에서 섬기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섬길 것이고 봉사할 것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봉사는 남을 위한 봉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봉사가 나를 위한 봉사예요. 이 봉사가 남을 기쁘게도 하지만 이 봉사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 제 셋째가 들어왔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저희 집에 와서 이제 4개월이 됐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이 초보 아빠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가 또 분명히 무슨 언어를 쓸 건데 내가 이 아이의 언어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알지 못했어요. 아이의 분명히 니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랑을 주는 사람의 또 언어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부모가 갓난아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뭐죠? 봉사예요. 섬김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섬기도록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섬기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아담과 이브가 서로 연약함을 서로 섬겨줘야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때 아이가 나면 부모는 그 아이를 섬겨야만 돼요. 봉사하는 거죠. 무조건 그 아이에게 어떤 기준을 두지 않고 변함없이 마르지 않는 그 섬김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섬김 속에, 이 봉사 속에는 큰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세상 학자들도 그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이 봉사는 상대방을 위한 거죠 하지만 이 봉사를 통해서 나도 유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구나. 우리 사무엘이 한번 웃어주면 모든 피로가 다 풀려요. 남을 도왔을 때 나에게 주는 그러한 기쁨과 유익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면역 시스템이 올라가고 엔돌핀이 생기고 우리 안에 영적인 포만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어느 날 차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내려서 홈리스에게 돈이라도 주고 물 한 컵을 주고 따뜻하게 섬겼더니 그 며칠 동안 계속해서 행복함이 있었어요. 그거구나.
어떤 이익과 목적이 없이 정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새벽에 봉사하시는 우리 홈리스 봉사하시는 분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그런 기쁨과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몸이 아프세요? 그러면 홈리스 봉사 나가시고 병원 봉사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